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 호산나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혼들을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주께 드린 마음 다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혼들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구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부르시고 나팔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의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았며 구주의 종 다윗의 때와 예배가 회복되네. 수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이어졌네.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주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아멘. 살아가는 이유들이 있는 그들이 그 산 모두 태우시소서.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우리
이유를 믿는 작은 불이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오셔서 나를 주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만.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와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죄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교회가 이 공동체로 모이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좀 새로운 관점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5장의 마지막 지점들을 살펴보면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실 때 열매를 맺게 되는데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자비, 양선, 충성, 절제가 하나 빠졌나요? 그래서 9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시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마지막 지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열매를 맺는 삶을 너희가 살아라. 성령께서 당신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이제 당신들은 성령이 행하시는 그 일을 행하라.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5장 25절에 나오고 6장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앞에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골로새서 3장에 보면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이고요. 그 탐심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유월절도 십자가 사건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유월절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번 유월절에는 우리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 우리가 올라가야 될 그 골고다의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이 자기 십자가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장 1, 2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이 좀 짧아가지고 6장 1절, 2절 이렇게 짧아가지고 좀 한 설교가 한 10분 만에 끝날 것 같다. 이제 예배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잠깐 대기하고 있으라고, 금방 끝나니까 편의점 갔다 오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준비하다 보니까 더 긴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이 안에 파도 계속 나와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그 정리해서 나눌지를 고민해야 됐습니다. 실은 이제 그 교회라고 하는 곳이 또 예배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나를 위해서 필요한 그 단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서 부르셨거든요. 그 레위기의 그 제목처럼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배자로서 부르셨다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들로 부르셨는데 그것은 이 나를 위한 예배의
그 다음 버전입니다.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산 제물로 드리신 바로 그 예배, 유월절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의 예배이고요. 전에는 내가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함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의 단계에서 드렸던 그 예배에서 다음 단계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이것은 죄인을 위한 예배입니다. 실은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과 같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나는 죄인을 불러서 그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사람들은 죄인인데 정작 죄인들은 예배를 드릴 힘이 없죠. 예배를 잘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에 대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주권이 만약에 그 예배의 어떤 감각과 주권이 다 나에게 있다면 나한테 좋은가 지금 이게 내가 기쁜가 나한테 은혜가 되는가 나한테 어떤 교훈이 되는가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지만 그 다음 단계 예수와께서 유월절에 드리신 그 단계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내가 그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까지 부르시지 않았겠죠. 여기까지 오실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시중에 많은 교회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예배 보고 또 아무 문제 없는 크리스천으로서 잘 사시던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 말고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시키는 그 예배의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단계의 예배는요, 꼭 무슨 어떤 뭐 제사장 혹은 레위인, 뭐 유대인 혹은 뭐 목사, 사역자 이런 분들에게만 맡겨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인 교회를 이루라고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에 대해서 이 세상의 법정은 죄에 대해서 다투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 뭐 이 사람이 죄가 얼마나 있느냐, 그러면 형량은 얼마나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투는 곳이 이제 세상의 법정이라고 한다면 교회,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러한 참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막는 변호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호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 같을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자 말씀이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그들이 죄인이어서 심판을 받아서 다 불에 태워져서 그 번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 거대한 번제단에 그들이 다 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거룩하게 하셔서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그냥 간신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할 자들로 누구를 부르셨냐면 이방의 남은 자들인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오늘 어떤 사람의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면 그냥 이건 범법함, 그냥 죄를 좀 이제 잘못 이렇게 뭐 하여튼 그 죄를 범한 사람, 죄인 뭐 이런 사람을 이야기를 할 텐데 여기서는 그 헬라 말을 찾아보면요. 여기에 나오는 범법함이 드러난 사람은 이 파랍토마라고 해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옆으로 넘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길에서 옆으로 이렇게 나자빠지다 뭐 이런 뜻입니다. 파랍토마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미끄러졌다. 그래서 넘어졌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넘어졌을 때에 그것은 이제 죄인이니까
그 사람 잘못이 있으니까 넘어졌고 뭐 전생에 잘못이 있든 뭐 누가 다른 뭐 부모가 잘못했든 아무튼 뭐 잘못했으니까 넘어졌겠지.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그 실수로 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으켜서 세워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냥 세워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졌잖아요. 근데 굉장히 심하게 넘어졌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시는 그 온유한 심령, 이거 온유한 심령은 자기 성격이 좀 순둥순둥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말하는 건데요. 성령의 그 온유한 심령, 이게 프라우테스 푸뉴마라고 해서 푸뉴마, 성령께서 내 안에서 갖고 계시는 만드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 잡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잡는 것이 카탈티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헬라 말의 뜻을 보면요, 좀 재밌게도 카탈티조라고 하는 것은 뼈를 맞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골된 탈골된 뼈를 맞춘다는 뜻이에요. 저도 친구 중에 하는 친구가 이렇게 습관성 탈골이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이러면은 빠진 거예요. 그래서 팔 빠졌다 막 고통스러워하는데 야 어떡하냐면 병원 가야 되지 않냐 처음에는 막 그랬는데 막 하더니 막 우두구두 끼워 넣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있었던 일이라 괜찮다고. 그래서 팔 끼워 넣으면 된다고. 끼웠더니 또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같이 다니다가 가끔씩 그렇게 팔이 빠지는데 그 팔이 빠지면 그냥 그 빠진 채로 다니진 않더라고요. 그 팔을 이렇게 넣어서 다시 몸에다가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진짜 로봇팔 같다 막 그랬는데 이게 바로 카탈티조가 그런 뜻입니다. 이 뼈가 누구 뼈라는 얘기예요? 내 뼈라는 얘기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 사람이 잘못을 했고 범법했고 그런 어떤 실수로 넘어져서 뼈가 이렇게 빠져 있는데 그걸 다시 껴넣는 것이 그 사람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막 지적을 해서 바로잡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적을 하면 죄는커녕 그 개도 바로잡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이제 TV에 보면 왜 그 저랑 조금 예전에 비슷하게 생겼다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 강영욱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개를 훈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개념을 제시해서 한 시대를 이렇게 열어간 것 같은데 예전에는 막 우리도 개 패듯이 팬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개가 뭐 좀 잘못하면 막 패고 때리고 이래가지고 그 강아지를 이렇게 좀 말을 듣게끔 만들었다면 그렇게 되면 처음에 그게 듣는 것 같아도 나중에 더 이상 행동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개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자랄 때 보상을 주고. 그런데 사실 잘못할 때 한 대 때리는 게 훨씬 더 속편하고 빠를 것 같은데 안 그러고 계속 기다렸다가 자랄 때 보상을 주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개가 변화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제 아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내 아내가 강영욱과 같은 분이었구나 나한테. 제가 예전에 한 신혼 지나고 한 2년 차, 2년인가 3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꽤 하여튼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그 욕실에 들어가더니 여보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대단한 일인가요? 그랬더니 당신이 결혼한 지 처음으로 칫솔을 제자리에 꽂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정말 오늘 일기에 써야 되겠네요 하면서 이렇게 칫솔에 껴져 있는 제 칫솔을 봐주시더라고요. 저 처음 알았어요. 그때 제가 그냥 칫솔하고 아무 생각 없이 두고 우르르 퇴하느라고 칫솔을 아무데나 두었던 것을 제 아내가 2년 동안 계속 제자리에 놔주면서도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것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준 거죠. 제가 자랄 때까지. 이건 초인적인 기다림이었겠구나. 그거 작은 일이기 때문에 지적하기 되게 쉽잖아요. 이거 좀 제자리에 좀 놔. 저랑 사실 동갑이거든요. 동갑인데 존댓말을 쓰세요. 그럴 때마다. 그래서 너무 잘하셨네요.
그때 제가 감동해가지고 그날 이후로부터 이 칫솔을 우르르 태하기 전에 제자리에다 꽂아놓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사람을 나랑 분리시킨 채로 이건 네 죄야, 네가 책임져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바로 잡아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내 몸으로 가져와서 뼈를 다시 맞추는 것과 같이 당신은 내 몸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잡아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로 잡아짐의 비밀에 대하여서 이걸 누구에게 맡기셨냐?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계속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항상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나누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성경에서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관용구입니다. 이것은 두세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항상 두세 증인이 법정에 가서 그 사람의 죄를 변호할 때 두세 증인의 말로 확정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신명기서 19장의 그 토라 전체를 관통하는 재판법이고요. 거기에 두세 증인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교회가 왜 모여야 되냐? 두세 사람이, 우리가 왜 모여야 되냐? 두세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의 죄를 둘러싸라는 거예요. 죄랑 내가 1대1로 맞서 싸우면요, 우리 다 1대1에 맡기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도 이렇게 그 축구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1대1 개인기에 능한 막 브라질 선수들처럼 뭐 메시나 무슨 뭐 그런 선수들처럼 1대1에 능한 사람들은 죄를 금방금방 이길 거예요. 제치고 막 갈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죄를 그렇게 못 다뤄요. 죄와 1대1로 마주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뭐 마라도나, 메시, 호나우두 뭐 그 정도일 거예요. 아니, 전 세계의 그 인구 중에서 1대1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죄에 대한 개인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수적인 그 우위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함께 그 한 사람의 죄를 같이 짊어지고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거든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거 정말 이 세계적인 선수 같은 저 사탄이 막 죄를 가지고 막 나한테 달려드는데 나 이거 못 당할 것 같은데, 내 실력으로는 안 되는데, 내 믿음으로는 안 되는데, 내 인격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막 나 넘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두세 사람이 같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돕는 겁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늘에서도 반드시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교회가 이제까지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복받고 문제 해결할 때,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내 문제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렇게 계속 성경을 자기 그 편의적으로 해석해 왔던 것에서 문맥을 좀 앞절에 한 3-4절이라도 보면 이게 이 기도가 어디서 나온 기도인지 알게 되죠.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에서부터 시작되는 기도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한 사람이 가서 2대1로 싸워봐라 그 죄랑. 근데 2대1로 싸워도 그 형제가 승리를 못한다면 또 한 사람 더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싸워라. 그래서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으로 다시 붙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 모였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왜 모였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냥 주일 아침이니까 주일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모입니다. 성경에서 일요일 아침에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잘 안 나옵니다. 뭐 찾자면 또 뭐
찾을 수는 있을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는 그런 날에 우리가 모이지만 아무튼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 두세 사람이 모인 이유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사람이 왜 죄에 대해서 넘어지느냐라고 할 때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문제야, 이 사람이 잘못했어, 저 유대인들이 문제야, 저 북한 사람들이 문제야, 뭐 어디 사람들이 문제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 왔다면 이제는 그것을 둘러싸서 이기는 그 교회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은 혼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되리라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그래서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변론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홀로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자기 죄를 네가 감당해라, 너는 혼자야, 네 죄에 대해서는 너밖에 없어, 네가 책임져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게 고아 같은 사람들이죠. 또 그 사람을 대신해서 변호해주고 또 대신해서 그렇게 변명해줄 그러한 이 보호자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서 너가 보호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제 여기에서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가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뭐 이렇게 좀 실수해서 잘못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잘 넘어갔고 두 번째는 좀 힘들던데 한 번은 이제 화분을 깬 일이고 뭐 이렇게 서로 막 장난치다가 교회 화분을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이제 그래 다치지 않았으면 됐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었는데 두 번째는 그 현관 문이 뜯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관문이 어떻게 뜯겨져 있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앞에 막 달려가면서 어떤 아이가 문을 확 잠갔는데 그걸 동시에 잠그는 동시에 확 당겼는데 문이 뭐 철제가 아니라서 그런지 이렇게 뜯겨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막 너 때문이잖아, 네가 그랬잖아, 뭐 너 때문에, 뭐 형이 그랬잖아, 뭐 이래가지고 막. 근데 꼭 잘못하면 이제 저한테 와요. 엄마한테 가면 이제 혼날 수 있으니까 일단 저한테 와서 이거 형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 얘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막 그래서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잘못하면 그래도 나한테 오는구나, 나는 안 혼낸다는 걸 얘네들이 아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괜찮다, 이거 아버지가 한번 책임져 보겠다, 우리 뭐 아이들한테 월세지만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를 예. 그래서 아버지가 좀 한번 책임을 져보겠다 이렇게 해서 뭐 본드를 가져다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해서 붙여놨습니다. 뭐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이 이게 될까요? 이거 뭐 조그만 그 튜브 본드 가져다가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뭐 이렇게 집어넣고 막 그랬는데 이게 될까요? 이거 가지고 이게 문이 이렇게 튼튼하게 고정될까요? 제가 배운 그 목공 상식으로는 부러진 것을 뼈나 부러진 나무나 뭐든지 다시 붙이면 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세진다더라. 그러니까 아마 문이 더 튼튼해질 거야. 이제 아이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같이 붙였는데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이 세상의 죄에 대하여서요. 사람들이 그 죄를 교회에게 와서 맡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가 그걸 감당해야만 되는데 세상의 탄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것에만 그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처럼 느껴지는 거는 자기 그 신세만을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구원이야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구원은 뭐 받았느냐 말았느냐 이게 내가 그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성경에서 뭐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겨우겨우 믿어지고 이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믿으셨던 그렇지 않든 이미 여러분을 구해내신 거예요. 그걸 대적이 빼앗아갈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걸 망가뜨릴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내가 막을 수 있을까요? 내가 되돌릴 수 있을까요?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미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되돌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떤 죄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 구원의 그 다음 단계에서 계속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막 고민할 게 아니고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번제와 소제 또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 모든 예배들은 다 자기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형제의 죄를 백성의 죄를 제사장이 짊어지고 가고요. 또 누군가의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속죄제 보통 우리 개인의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개인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요 이미 그냥 그 전의 단계에서 다 끝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이미 다 우리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에게 속죄제가 필요한 이유는 그 형제 아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이걸 짊어지고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에서 딱 어떤 반론을 한번 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성경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반론의 질문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이랑 마가복음 9장에서 이제 잘 걸렸다. 이제 제가 딱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저 자신한테. 만일 너 오른쪽 눈이 잘못하면 빼버리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한쪽 손이 잘못하면 찍어버리라. 그 두 손 다 가지고 살 필요 없다. 저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예전에 그 초등학교 때 되게 무서운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이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너 오른손이 잘못했으니까 찍어버려!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오락실에 갔다 걸려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도망가가지고요. 그래서 그 손으로 막 이거 뭐 한다고 그 오른손이 잘못하면 찍어버리라고 여기 나왔다고. 근데 그게 사실은 이게 말씀을 다 맥락을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도 그렇고 마가복음 9장에서도 그렇고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정말로 찍어버리라고 하는 말씀인가?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누구든지 그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냥 아내를 버리라고 했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라. 그런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상하다.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면요. 마가복음 9장에서도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정말로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떠주는 자는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된 것입니까? 신명기서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동해 보상법이라고 하는 실은 그 반대의 말씀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라라고 할 때의 신명기 19장 15절에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하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위증을 해서 죄가 없는 사람을 무고하게 죄인이라고 고한 적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갚으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러면 눈을 찍어버리라, 손을 찍어버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사탄의 편에 서서 정죄했을 때 그것은 이제 그러한 시각이나 그러한 관점들을 우리에게 제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세 증인이 되어서 그 사람이 팩트는 죄인일 수 있어요. 사탄은 항상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근데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입니다. 보혈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지난 주에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어떤 영적인 상상, 제가 갖고 있었던 영적인 상상을 만약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이유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가인이 너무 생각보다 아벨을 죽이고 나서 너무 당당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 동생 어딨냐, 아우가 어딨냐라고 할 때 되게 당당하게 내가 그 아우나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가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상상을 가미해 보면 아벨이 정말 몹쓸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 아벨이 양을 드렸으니까 정말로 아벨은 정말 양아치였을 수도 있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가인은 굉장히 바른 생활을 사나이, 막 정말 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항상 가인의 예배를 늘 받아주셨겠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양아치 같은 아벨이 그냥 어디서 뭐 길 가다가 주워온 것 같은 그 양 한 마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제단에 불을 내리셨고 여기에 대하여서 가인이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얘를 심판하지 않으시면 내가 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았을까? 그 정도의 분노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당당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면 내가 심판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마도 가인이 심판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가인의 저주가 우리에게도 계속 흘러내리는 거 아닐까? 그런데 사실 예배가 필요한 사람은요, 어쩌면 그런 죄인, 하나님이 심판해서 죽이셔야 됩니다 라고 마땅히 생각할 만한 그 죄인을 위해서 이 예배의 제단과 하나님의 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뭐 의식이 한 반쯤 있는 상태에서 가끔 꿈을 꾸는 게 요즘에 있는데요. 원래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 건가요? 성경에서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요 이 말씀이 나와가지고 요즘 꿈을 이렇게 가끔씩 일주일에 한 편씩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어제는 이게 푸른 동산에 정말로 이제 봄이 와가지고 막 잔디밭이 막 너무 정갈한 잔디밭이 있는 동산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연분홍색 꽃들이 막 너무 예쁘게 막 활짝 동산 전체에 다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예쁘다 진짜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꽃이 좋아지네 연분홍색 꽃이 좋아지네 막 이러면서 꽃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꽃들이 이게 질서가 있어요. 줄이 쫙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현충원 같은 이 무덤 앞에 놓여져 있는 꽃들이더라고요. 너무 예쁜 꽃들이 쫙 놓여져 있는데 그래서 여기 현충원인가 보다 이렇게 잘 구획된 곳에서 이렇게 수많은 무덤들 앞에 다 꽃이 놓여 있는 걸 보니까 근데 옆에 어떤 흰 한복을 입은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 무덤 앞에서 이렇게 꽃을 이렇게 놓으시다가 그 한 다발을 거기서 그 무덤 앞에서 빼가지고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시라고. 이거 꽃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받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여기에 이렇게 드리는 꽃인데 제가 이거 받아도 되나요? 그랬더니 이 꽃 받으셔도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못 받습니다. 이거 꽃 이거 저 어떻게 제가 이거 예쁘긴 한데 저는 못 받아요. 그랬더니 아니 여기 무덤 전체가 다 목사님 위해서 죽으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소름이 끼친 거예요. 꿈에서도 날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라고 여기. 토마스 선교사님, 무슨 선교사님, 또 초대교회의 사도들 그때부터 쭉 이어지는 오늘 이 죄인 한 사람을 구원시켜서 주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죽은 수많은 분들 그리고 살아계신 분들도 보이더라고요. 이름이 그래서 우리 부모님 이름들이 보이고요. 아직 살아계신데 그랬더니 그분들이 지신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분들 이름도 보이고요. 그분들이 헌신하신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보였는데 그 부족함에 대하여서 막 정죄하고 지적하고 한 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또 대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기도해 주었던 사람들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들 덕분에 우리가 이 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저는 되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어가지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이게 꿈에서 이렇게 보이니까 야, 이 꿈이랑 말씀이랑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꿈이 있을 수가 있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나 또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뭐 제 아내, 저희 아이들 모든 분들이 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자기 십자가를 져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죽고 성령께서 사셨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구나, 살아남았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감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십자가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배를 드려라. 이제는 자기를 위한 가인의 제단이 아닌 형제를 위한 예수아의 제단을, 그 제단 앞으로 나와서 그곳에서 그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둘러싸서 예배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예배자들, 생명을 살리는 예배자들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들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은 그 많은 사람들, 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그 수많은 주님의 증인들 덕분에 우리가 여기 살아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로 우리가 여기에 살았고, 또 우리의 가족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가 여기 살았습니다. 주님, 이전 세대의 주의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또 우리의 모든 주님의 사람들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주님 고백하오니, 주여,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로서 주님 안에서 다시 그 은혜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나의 성품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띠띠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마지막 찬양 두 곡 드리고요,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먼저는 높은 산들 흔들리고 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하나님께 정말로 높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소리쳐서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그 우리의 찬양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한 통로로서 여러분들이 힘차게 주님 바라보시면서 나이와 또 자신의 어떤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 나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 소망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높은 산들 흔들리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높은 산들 흔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고
모든 사람 하나 되어 모든 사람 하나 예수와를 부를 때에 예수와를 부를 때 사람들의 함성 소리 사람들의 함성 소리 거센 함성 함성 듣나요 가난한 자 노래하며 권해주는 제자리 오 주님 주님 당신의 오심은 거친 바다처럼 모든 나라에 넘치니 나라에 넘치니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어두움은 물러가네 어두움은 물러가 우리가 찬양할 때 성도들 찬양할 때 그 찬양이 강같이 넘쳐 정하게 주를 끊게 되리 오 주님 주님 당신이 오신 희년의 나팔을 울리고 내 나팔을 울리 청년과 노인이 다 나와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세 아멘 벽을 넘어서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벽을 넘어서 벽을 넘어서 목소리 높여 거리마다 부르는 노래 소망의 노래 소망의 기쁨의 노래 공의 안에 춤추는 노래 여러분 우리가 소리쳐 외치며 나아갈 때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과 같은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소리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저 본격 땅을 회복시키소서. 주여! 저 열방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소서. 주여! 주여!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